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쉽지 않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을 선포했던 그 당시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나마 전체적인 메시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이 4번이 바뀌는 동안에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을 보게 되면요, 이 4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이 이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까지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7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협박하는 아수르 왕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과 39장은 이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을 이제 소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40장 3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읽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40장 3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좀 살펴볼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사실 그의 말과 행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동갑인지 아니면 형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보다는 한 6달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의 소식을 전하면서 언급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 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랑 함께 살다가 광야로 이제 홀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 말라기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는 사실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지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하게 빛나는 형상으로 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에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그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는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했을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내지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행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옷차림새,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예언서를 통해 끊임없이 등장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또 세례 요한을 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긴장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하고 23절부터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도대체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끝까지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세례입니다. 이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선지자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그가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또 다른 한 가지는 훈계입니다. 이게 훈계란 혼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세리들과 군인들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닌 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의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남는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 말씀에 나그네, 고아, 과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즉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일본 식민지 시대처럼 다른 민족들의 압제와 횡포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잊어버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만한 여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기도 살아가기도 버거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각박해졌고 이런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처해진 현실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그 찔림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증거로 받은 세례는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이 본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다 아시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된 삭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세금을 부과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마태는 동종업계 종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죠. 근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 당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각양각색의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은 그 소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태가 그의 제자라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갈 때 확인이 가능할 것이었고 그 소문이 무성했던 갖가지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과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마태랑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네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놀람과 충격에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한 그가 회개의 고백을 누가복음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남은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속여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그 차액의 4배로 환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도대체 삭개오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남아 있었을까요? 세리는 항상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 부과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식으로 속아서 세금을 낸 사람들과 그 돈은 적지 않았을 것이고 이거를 4배로 환급해 주었을 경우 아마 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부과된 세금만 걷는 세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 당시 11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추천을 받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26절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을 팔고 이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처음 읽었을 당시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요셉이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실제 이름 외에 바사바 내지는 유스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띠아. 그러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마띠아가 된 것입니다. 이 마띠아는 이 이후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제자로 선택된 이 부분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했고 그 역시 다른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판단이 쓰죠. 제가 갑자기 삭개오 이해가다 마띠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쓰죠.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이 이 마지막에 합류한 이 마띠아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이 마띠아가 삭개오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거 하나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학자들이 내세운 하나의 의견인데 근데 만약에 이 마띠아가 정말 삭개오라면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 돌이킨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들에게 훈계한 것처럼 정말 삭개오는 그 부과된 세금 외에는 절대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다른 세리들이 공갈과 협박으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세금 항목을 삭개오에게 납부했을 때와 다른 세리들에게 납부했을 때 분명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변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런 삭개오를 다른 세리들보다 신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처럼 살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세리답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한밤중에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 논의했던 니고데모, 중풍, 한센병과 같은 불치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아들과 딸의 치유를 경험한 부모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등등. 그 중에 12명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따라다니며 소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마음과 귀를 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세례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전환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에서 등장한 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예수재림 세상심판이라는 피켓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2절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세리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주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 편지 마지막에 보면
그 지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빌리 공동체에 속한 당신의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가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은 주빌리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들 안에 가득한 주님의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